네, 저희가 이 삼위일체를 한 번에 저희가 이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말씀의 연속적으로 의미 목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성 또 우리의 경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를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혼주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전도하되 특별히 이제 이렇게 시민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본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만났습니다. 근데 결국 10이면 10명 다 천국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표현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바로 우리의 상급대로 우리가 부활체를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현상들 역시 다 비유에 불과합니다. 비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인지 능력 이거에 따라서 천국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면 열 얘기하는 천국의 법이 다 다릅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들이 경험한 어떤 천국의 모양을 알려는 것은 전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나라에 황금길이 깔리고 어쩌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정도로 중요하고 나머지 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역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이 삼위일체를 확립한 바로 나타나시우스가 어떻게 그가 이것을 논증을 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29년 니케아 공회 때 그가 30살의 나이로 그의 이제 그 스승이었던 알렉산더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 30살의 나이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주교들이 모인 그곳에서 대다수는 이 중립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동로마랑 서로마랑 이제 약간의 권력 다툼이 있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컨스탄티노플이 로마의 황제가 됐지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컨스탄티노플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그걸 새로 건설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로마 세력과 새로운 컨스탄티노플의 새로운 세력들의 이제 일종의 이제 권력 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회의 사상도 통일이 되지 않았고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컨스탄티노플에서 우세했던 바로 세력이 바로 이제 아리우스의 이 아리아니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리우스는 그 당시 이제 70세였고 이제 어떤 막강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교였죠. 그런데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자로서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 대략 1,500명 물론 이제 주교들은 그거보다 작지만 대략 1,500여 명이 모여서 컨스탄티노플 황제는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으면 결국 이 나라의 로마의 분열을 초래하겠다 싶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거 하나 좀 정해라. 그래서 이제 회의가 되고
이때 1,500명 중에서 이 아리아니즘에 분명하게 이제 동의하는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50여 명 정도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편으로서 삼위일체론을 지지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나머지 그러면 1,000명 이상은 뭐 했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같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결론을 보면. 다시 말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정말 그야말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증거했을 때 결국은 천여 명의 사람이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리아니즘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리아니즘에 이제 오늘 핵심에 대해서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 유일하게 한 분, 철학적으로 모나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드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에서 쓰던 말이기 때문에 모든 거의 근원이 되는 본질을 이제 모나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나드이신 그 한 분, 그 한 분이 바로 영원 전부터 있었다가 그러다가 그가 아버지가 되고 그가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 아리아니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인 거죠. 나머지는 결국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없었던 어떤 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모든 성질을 그대로 알 수는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아리아니즘.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는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00여 명 정도는 아리아니즘을 신봉했고 50여 명은 삼위일체론을 신봉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트리아드라고 하는 모나드에 대해서 이제 트리아드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표현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나 이제 그 다른 지역의 그 한쪽은 이제 그 이집트 쪽에 이제 알렉산더 갔기 때문에 그쪽 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컨스탄티노 나머지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은 없었지만 근데 사실은 심정적으로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 시작은 이 삼위일체를 이제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세력은 엄청나게 적었지만 그러나 그 회의를 통한 아타나시우스의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이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삼위일체론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교회 핵심 사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책을 70살 정도 돼서 이제 책을 펴내게 되는데 이제 그가 그 당시 이제 논쟁을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펴내는데 물론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이 그 성육신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우리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논쟁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이제 이 토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몇 가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Four Discourses Against Arianism이라는 이 책이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그 정보를 접하기는 약간 좀 제약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의 이제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제에 있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가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아리아니즘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아리아니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그 인생 자체가 그 컨스탄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결국은 이 아타나시우스를 박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예배당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서 도망을 정말 천으로 도망을 하는데도 평생을 아까도 말했지만 5 황제를 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시민지가 되는 현실이었을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아리스의 반론에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아리아니즘이라고 이미 불리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역사를 보면 모든 기독교 이단의 특징은 바로 이단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아주 그냥 정곡과 그러니까 니네는 아리아니즘이라고 이미 불리고 있기 때문에 니네는 그 이름이 너희들을 이단이라고 부셔왔다. 아주 정곡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우리 기독교인인데 니네들은 아리아니즘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이미 그 이름이 너희를 이단이라고 부셔왔다. 아주 그냥 직설 화법을 쓰죠. 그 다음에 아리아니즘은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는 말하기를 바로 예수는 영원히 있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아들로 낳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분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분이 어떤 시점에서 아버지가 나았다면 그 아버지 혼자 있던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질을 모른다고 너희들이 말했는데 아리우스를 주창하는 그 당시 아리우스가 있잖아요. 아리우스야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적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 완전 정광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교거든요, 이게 주교.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이제 공인 이제 그 승인이 된 거죠 처음에 많은 종교들이 하나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각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세를 받는 그 정부에서 단체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 로마에서 각 종교마다 마찬가지로 그 세금을 받아서 지불을 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야말로 니네들이 뭐 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첫 번째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논증에서는 니네들은 성경을 보는데 아리아니즘은 성경을 보는데 그래서 모든 말을 다 성경으로부터 너희들은 꺼내서 사용한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이단의 특징이죠. 다 성경에서 다 가져오죠.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본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아니즘은 성경의 일부만 인용하여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일을 지금도 따라하는 마귀의 자녀이다. 세죠. 세죠. 너희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의 일부만 따라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만 따라가
바로 인용을 어떻게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을 만들어졌다고 하며 성령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아타나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보았고 다시 말해서 만일 불완전한 존재라면 그 완전자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을 너희가 만들어졌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들은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를 부인할 때 자, 요한복음 19장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래서 여기 한번 그 위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도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 걸어놨어. 유대인은 사람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를 부인할 때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오직 가이사만 있나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했다. 그런데 유대인은 사람인 예수를 죽였으니 유대인은 사람인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런데 어찌 이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인의 말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아니즘은 결국은 예수님이 피조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Coming from nothing.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피조됐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from nothing으로부터 뭔가가 something이 생겼으면 그것이 바로 피조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니즘들은 계속 선지했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없던 상태에서 아들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람이라고 하고 죽였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됨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했는데 어떻게 인지하여 다시 예수를 사람이라고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너희들은 어둠에서 다니고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아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인용하면서 바로 바울이 예언한 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렇게 아주 직사적이죠.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인 분이시며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유일한 말씀이시며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특성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만약에 피조된 존재라면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1장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장 10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또 마가복음 9장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약을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종됐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역시 하나님은 구약을 일으켰던 방법과 똑같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도 신약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바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약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만약에 피조된 자라면 하나님이 굳이 왜 연기를 하실 필요가 있냐. 그가 내 아들이 아닌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예수를 아들이라고 하겠냐.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신약의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다. 너희들이 아리아니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연기하는 존재로 바로 만들 뿐이다 라고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리아니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once the son was not 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아들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리아니즘은 once the son was not.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감격적인 깨달음은 아들이 없던 적이 있었다는 데 있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던 적이 있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화가 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리석도다. 참 어리석도다. 성경은 어디에도 아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그 아들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나타나셨어 말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없었다가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말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가 항상 뭐라냐면 내가 그냥 있었다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때도 있었고 이 사건 때도 있었고 계속 있다라고 있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나타나가시죠. 근데 분명히 성경 어느 구절에도 아들이 없었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라고 할 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나타나서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신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광채가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씌웠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수건 안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진리를 대할 용기가 없다는 거죠. 진리를 대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니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니네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있고 결국은 그 수건을 니네들이 쓰고 있는 채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마귀처럼 너희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너희들 편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성경을 모두 참고했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모두 성경을 정말 참고했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깊이 알려고 정말로 노력했다면 너희들과 같은 결론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결론이 한다면 그거는 딴 게 아니라 너희들 얼굴에 바로 이 수건이 아직도 쓰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늘 14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와 생명은 아버지의 본질이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기에 길은 아들과 아버지가 연결되어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와 하나님은 구별된 위격은 있으시다. 왜냐하면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진리와 생명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했기에 내가 길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 아리우스는 원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 그 원스라는 데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없었던 그 시점. 그러나 바로 진리와 생명이 없었던 시점이 있다는 것은 곧 아버지도 없었던 시점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논증은 우매함 자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을 빼앗아 하나님을 무능하고 생명이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5절 그래서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 일장 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조차도 모태에 나기 전,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하나님께 낳았다고 해서 아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말 자체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또한 10편 139장에도 같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고민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너희는 고민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리우스와의 최대의 논쟁이 바로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좀 졸리죠? 아까 잠언 8장. 혹시 더우면 저기 에어컨 좀 주세요. 조시는 분들이 막 생기시는데. 잠깐 주십시오. 잠언 8장. 자, 잠언 8장에는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8장 22절부터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르쳤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쵸?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논쟁이 되냐면 바로 이 났다라고 하는 이 카나에 해석되는 거예요. 카나라는 이 히브리어에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나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세 가지 해석됩니다. 세 가지. 이 율례 그 용어를 사용된 구약이나 이제 유대인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획득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는 게 아니라 획득했으며. 다시 말해서 얻었으며 라고 표현하시고 얻었으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나았으며.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다 용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학파들의 최고의 성경 구절은 이 잠언 8장 2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나의 해석이 결국 획득이나 창조가 되면 예수님은 결국 없었던 적이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빛 없는 태양이 없고 나무 없는 산이 없고 물이 없는 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다른 적이 없으셨으며 이는 곧 말씀 없는 하나님의 진리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 없는 하나님, 진리 없는 하나님, 생명 없는 하나님, 지혜 없는 하나님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곧 진리요 또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죠. 골로새 말처럼 생명이요 모든 것인데 만약에 그 아들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빛이 없는 태양, 산이 없는 나무 없는 산, 물이 없는 강.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모든 것의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인간 세계에서는 강에 한강에도 지금 태풍 때문에 물이 많이 불어났지만 물이 없을 때도 있죠. 그죠? 찰 때도 있고. 인간 세계에서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하나님은 온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산에 나무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를 낳아서 나무가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아들이 피조물이고 피조된 지혜라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열등한 진리, 지혜, 생명을 이용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아들을 중간에 낳았어요. 아들 없던 중간에 낳았어요. 근데 뭐라 해서 아내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생명이 있는데 왜 갑자기 불완전한 아들을 낳아서 그 열등한 지혜와 진리와 생명을 이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단지 너희들 스스로가 어리석은 깨달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8장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았다라고 해석한 것이 맞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아들의 의미가 아니야. 이제 이 논증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들은 바로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피조됐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정말 그 아들의 의미가 아니야. 이것을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읽은 이 구절 다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결국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는 소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의미이지 아들이 from nothing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피조되었고 그러면 그 피조된 것은 주인의 것을 바로 다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마가복음 1장 10절 내 사랑하는 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은 외부에서 얻어지거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 신적 존재에 있어서 분리와 보충은 불완전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우리는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밖에서 뭘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된다는 게 피조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조물은 분리되었다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한 몸을 오히려 분리됐다가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렇죠? 피조물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적 존재에 있어서 분리와 보충은 결국 불완전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는 명칭은 인간보다 신에게 더 동등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게 정말 이 아리우스의 아타네스의 이 아타네스의 이제 논증을 보면 언어에 정말 뛰어난 언어를 파악하는 능력이. 근데 뭐라 그러면 아들이라는 명칭은 인간보다 신에게 더 동등함을 나타낸다. 이 너무나 놀라운 말.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게 뭐죠? 내 아들이 내 수준이어야 되겠다. 자기 자녀가 어때요? 아유, 얘가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네. 우리 부모도 항상 그거 걱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잖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잖아. 더 뛰어난 아버지가 있고 더 뛰어난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동등한 표현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 아타나시우스는 이거를 바로 직시하고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이라는 의미를 그 12제자를 통해서 이용한 것은 사용한 것은 바로 이것이 가장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가장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들의 중요성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아타나시스가 논증합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이 모나드의 오직 모나드만 완전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모나드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근원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모나드가 맞다면, 만일 아들이 그리고 후에 생겼다면 아들로 말미암는 일들은 새롭게 추가되고 결국 이는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신은 추가되거나 합화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속성이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는 분리하려 하나 영은 우리의 생각 방식이 아닌 성경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트라이아드는 모나드의 불완전성을 극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는 분리하려고 하나 우리의 사고는 영은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영은 분리가 아니라 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바로 성경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경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나 철학이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8장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인간의 기뻐하다는 그 표현과는 다른 것이다. 그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으로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뭐라고 되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결국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주는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잠언 8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쁨은 바로 일회적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불완전함이 만약에 그 아들에게 존재했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 불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기쁨은 결국 불가능하고 따라서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바로 예수님은 곧 그 아버지의 그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것처럼 나를 보았는데 곧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어서 아들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동등한 관계가 결국 아버지와 아들, 곧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 말씀이 그래서 정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이 14장 이 구절을 했을 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나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무슨 유머 같기도 하고
코미디안 같기도 하고,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봤대. 유머 같기도 하고 코미디 같기도 한데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아버지를 예수를 본 게 정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제 그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오늘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모든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투쟁하고 노력할 때 이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가 내게 다가오지. 보통 성도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제가 속으로 물었어요. 넌 성경 몇 번을 읽었지? 왜냐하면 얘기해줘봤자 필요 없어요. 사실 오늘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다면 우리가 정말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 우매함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 너희는 바로 그 너희의 우매함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이게 3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용 구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간단하지만 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정말 성경으로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 없이 혹은 내가 예수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혹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권능을 힘입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영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